갈라디아서 5장 16절서 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입니다. 지속적인 삶 1. 그러면 2는 언제 나오겠습니까? 다음 주에 나오겠죠. 2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어저께부터 영상 전도학교가 시작이 됐는데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본부 집회 메시지 나오는 것들을 차례대로 계속 방영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집회 못 가시더라도 바로 거기 들어가시면 계속 이어서 그 훈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 전도학교 때 원래 헌금해야 되는데 안 하고 또 매주 하다 보면 또 뭐 여러 번이잖아요. 근데 안 하고 한 달에 여러분이 회원으로서 월 10,000원씩 헌금한다 생각하시고서 그렇게 하시는 분은 특별 정회원으로 해서 메시지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참여하시고, 그래서 헌금하시면 그냥 헌금 봉투에다가 헌금하시면 주보에 올라가잖아요. 영상 전도학교 헌금 한 달에 한 번씩 10,000원씩 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링크에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공급받으실 수 있고요. 저 얼른 좀 아까 헌금해서 이렇게 했다가 참 그거 해야지 해서 얼른 추가로 얼른 했습니다. 헌금 3가지 했어. 이렇게 오전에 못한 추수감사 헌금, 또 오후에 하는 평신도 선교헌금, 영상 헌금 3가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 헌금 들어오는 거는 명단 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모아갖고요. 그 정회원으로 이렇게 등록하셔서 그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서 비공개 메시지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줌 메시지 같은 것도 이렇게 그런 것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는 다음 주죠. 이번 주나 다음 주 제주도에 순회 예배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캠프하고 또 수요일 날 하고 예배하고 그다음 목요일 날 오게 되는데요. RCA 메시지를 이제 제 이름을 신청해서 본당에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제 보는데 제가 제주도 가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영상 전도학교 때문에 저 그래도 이제 이렇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예. 우리가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지속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은 사실, 그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는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뒤에 메시지 있고 주부에 보시면, 주부 몇 페이지입니까? 12페이지? 12페이지 보시면 메시지 나오죠. 계시록 1장 5절에 보니까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렇죠? 죄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는 뭐냐?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진리다. 바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누굽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가 진리셔요. 진리.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요한일서 3장 5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예수께서 우리 죄를 없이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바로 마귀 원수를 꺾으시고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나타나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지셨죠.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다 그랬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는 바로 일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 아니라 이미 옮겼느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지속되는 것이다. 바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구원은 예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너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죠. 예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에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영원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당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나 자신이 없다. 내 자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운명 가운데서 완전히 바로 해방받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뭐냐? 그럼 이미 죄에서 해방받았는데 그 죄가 뭐냐? 구원받았는데 성도의 죄가 뭐냐? 바로 그것은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순간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죠. 어떻게 속입니까? 불신앙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 모든 문제가 불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단은 불신앙부터 심어놓습니다. 이 불신앙에 빠지지 말고 속지 말라.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실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냐? 주여 그리마옵소서. 금방 항변하면서 그리마옵소서. 절대 안 됩니다. 금방 불신앙에 빠지죠. 우리 은혜 받았다고도 순간 뒤돌아서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에 빠져요.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참 은혜 받고서 조금 있다가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금방 또 불신앙에 빠져요. 이렇게 사단은 뭔가 이렇게 은혜 충만히 받고 기도응답 받고서 또 누구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문제가 터지면 또 거기서 또 불신앙에 빠져요. 사단은 이 불신앙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들어갑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4절서 20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제자들이 치유를 못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막 달려와서 바로 치유해 주옵소서. 예수님 바로 치유해 주셨죠. 그랬더니 왜 우리는 치유하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도 산을 옮길 것이다.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의 반대가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불신앙에 빠지면 결국 바로 믿음을 다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오늘 강단 오전 메시지처럼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할 것이다. 성찬식 하고 나서. 그럼 그거 잘 들어야 되는데 그 잃어버리고 가서 진짜 예수님을 막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그 가르치잖아요. 누가 가르치냐? 닭이. 꼭 깨워. 새벽이 됐으니까 꼭 깨워. 그러니까 닭이 2번 딱 울고 나서 2번째 우는 순간 아차 2번 울었지. 아 이게 그거구나. 내가 이렇게 부인할 거 예수님이 미리 하셨구나. 그러니까 불신앙이 그렇게 빠지기 쉬운 거예요. 불신앙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그때 깨닫고서 가서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누가 저 닭이 근데 닭이 울었기 때문에 깨달았지. 안 울었으면 깨닫지 못했잖아요. 오히려 감사해야지. 못 깨달으면 닭을 통해서도 깨달아야 돼. 발람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막으려고 낙이 입에서 말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만 듣냐면 야단치잖아요. 그러니까 낙이한테 야단 맞아 이렇게. 말 못하는 낙이한테 그렇게 짐승보다 우매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불신앙 빠지면 그런 이제 문제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와서 그러면서 장 앞장서 나갔지만 그러나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얼마나 이렇게 낭망이 되겠습니까?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게 2번째 사단한테 쏘는 겁니다. 첫 번째 사단에 쏘는 거는 뭔가 열심히 하다가 무너지잖아요. 무너져서 첫 번째 속아요. 2번째 쏘는 것은 그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자살하고 자포자기하고 포기하고. 포기가 2번째 쏘는 겁니다. 속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셨어요. 갈릴리 바닷가에 이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베드로.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네가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치라.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3번이나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게 하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진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3번 반복해서 사랑한다고 고백해보세요. 저절로 막 눈물도 나오죠 이렇게. 여러분 주님 사랑한다고 3번만 고백해보세요. 눈물도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치유해 주시는 건 치유의 눈물이죠. 그런 다음에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먹이라. 바로 불신앙 치유입니다. 구원받은 성도 불신앙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염려 나태가 요게 사단이 속이는 것입니다. 나태. 예수님은 당장 1-2시간 후면 이제 잡혀가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거기서 졸아요. 이렇게 계속 깨워도 또 졸아요. 깨워도 또 졸아요. 3번째 깨워요. 에이 잘하자. 잘하자. 깨워도 또 졸고. 그러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기도하라. 그렇게 하면서 깨웠죠. 그러다가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하고 같이 오잖아요. 와갖고서 예수님을 딱 잡아가잖아요. 잡아가니까 막 졸다가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갖고서 이게 뭐야? 그러니까 갑자기 엉겁결에 자기 차고 있던 칼 갖고서 그 예수님 잡으려고 하는 저 제사장들이 보내 하속에 내리쳤어요. 근데 조는 가운데 확 내리치니까 정상 맞겠습니까? 껄렁 피하죠. 그러니까 어디에 기가 맞았어. 그 사람 싹 피했으니까 기가 맞았겠죠. 오른쪽 기가 딱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네 칼을 걷어라. 칼로 흥하면 칼로 망한다. 걷어라. 떨어진 기 주워다가 기 붙여갖고 다시 치유해 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니까. 그래서 기 다시 붙여갖고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 이름이 누구냐? 말고. 말고의 그 사람이 말고입니다. 말고.
아니면 말고 그 말고가 아니고 말고입니다. 염려 나태에 빠지지 말라. 이러지 말라고 제가 그야말로 노인 개그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의 지성들이 성령 충만 누리기 위해서 절대 사단에 속지 말아라. 육신적인 생각과 삶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삶, 이 속에 빠지지 마라. 사단이 우리를 자꾸 이쪽으로 속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죠.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19절서 21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 아니. 그래서 음행과 나태와 우상숭배와 술수와 거짓과 뭔가 쭉 나열이 돼 있죠.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 지성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5절서 16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과 여러 가지 다 그런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속입니까? 우리를 자꾸 시기하도록, 남을 자꾸 미워하도록, 또 인본주의에 빠지도록, 이런 쪽에 속으면 성령 충만 자꾸 놓치잖아요. 이렇게.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제자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높으냐, 내가 더 높으냐, 막 자리 다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워놓으면서 이 어린아이 같이 바로 믿는 자가 천국의 주인이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오히려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낮아진 자는 높아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0절에 보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자꾸 틈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의 틈. 자꾸 우리는 이제 망하게는 할 수가 없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예 자꾸 틈을 노려서 우리를 막 어지럽히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빠지지만 말라. 불신앙과 염려와 육신의 막 시기와 이쪽으로 빠지지 말라. 그리고 자아실현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말 같죠. 굉장히 그럴듯한 말 같죠. 내 중심 아닙니까? 결국 그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자아실현.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에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눈에 보기에 바른 길 같은데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나도 모르게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절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사실은 내 기준이 그게 절대가 아닙니다. 상대성 이론은 뭡니까? 우리 여기에서는 지금 이게 10g이야. 우주 가서는 10g입니까? 아니잖아. 이렇게 우주는 막 무게가 안 나가는데, 여기서 달리기가 100m 20초에 달렸다. 20초입니까? 달려가는 차 안에서 달리면 20초니까 지금 지구가 시속 수백 수천 킬로 달려가고 있는데, 지구가 거기서 아무리 뛰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그렇게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상대성 이론은 기준이 어디에 두느냐 다 틀리잖아. 이렇게. 그래서 자아실현, 그러니까 뭐가 내가 옳다고 하는 거, 그 기준 두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다.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5절에 보니까 네 잣대 갖고 보지 마라. 그래서 의식하는 자여, 네 눈에 들보부터 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완전히 정확한 눈이 아니거든요. 내 눈에 들보부터 빼라. 네 눈이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렇게 하느냐. 남을 판단하고 그건 다 내 기준이잖아요. 그 사람 의존하지 말라. 자아실현은 잠언 14장 12절은 필경은 바로 패망의 길이 다르죠. 바른 길 같지만, 그 다음에 사람을 의존하지 말라. 6번째. 내 눈으로 보니까 바로 남의 그 티를 빼려고 하는데 네 눈에 들보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신비주의에 빠지지 말라. 체면술이라든지 미신, 점술, 환상, 환청, 환각, 마인드 컨트롤, 참선, 묵념, 다 신비주의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구원의 확신과 말씀의 원리와 자신과 훈련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지지 않고 자꾸 이게 나도 모르게 체질이 돼서 나와요. 이렇게. 자기 제한 속의 가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습니다. 신비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기준이 아니라 내 자꾸 체험 기준이에요. 체험 기준. 뭔가 막 체험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점점 그게 체질화되어지는 겁니다. 신비주의 빠지지 마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과 저주 권세를 해방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죄가 뭐냐? 여기 속는 겁니다. 사단한테 불신앙 속으로, 염려로, 나태로, 육신적인 거로 초기로 빠지 속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지속 누리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 빠지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 가졌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헛발을 딛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을 누려라. 그러면 성령 충만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그게 뭐 평서문입니까? 명령문입니까? 명령문이잖아요. 성령 충만 받아라. 군대에서 명령이 안 따르면 법에 걸리죠. 명령문이죠. 성령 충만. 바로 성령 충만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로 받습니다. 주 나한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제일 먼저는 예수 영접하는 기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는 성령 충만 기도. 하나님 지금도 내가 내 인생을 또 주관했습니다. 내 판단 갖고 내가 또 속았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 지배받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지배를 최고로 많이 받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계속 성령 인도받고 충만받는 것이죠. 제가 시간 안 보고 했더니 시간 좀 지났어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명령은 지속형입니다. 계속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안전하신 분이므로 불신앙과 염려를 완전히 버리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는 실수가 없으시며 무소부재하시며 무소불능하시며 무소부재 제 있을 제자 없는 곳이 없이 다 있으며 무소부지 지 알지자 모르는 것이 없이 다 하시며 무소불능 능할 능자 능치 못할 일이 없이 다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주님이 완전히 나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주가 되시죠. 세이비어. 그러면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로드. 세이비어이면서 로드로. 나의 구원주이시며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주님과 항상 동행함으로 나태, 육신적인 생각, 에고이즘, 이기주의죠. 야심, 인문주의, 신비주의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지속적인 기도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10절에 마가다라 방에서 바로 성령의 말씀이 성취된 것처럼 그리고 41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성질의 날마다 집에서 계속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말씀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스도 충만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성령 충만의 가장 정확한 정의가 뭐냐? 하나님의 영의 충만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너무 쉽게 표현하려면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 한마디로 그리스도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그것이. 예수 언약 붙잡고 기도로 충만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 임재. 그러면 죄는 그때그때 즉시 버려라. 이렇게. 넘어졌으면 얼른 옷 털고 가면 되지. 그러니까는 거기서 울지 말고 그냥 얼른 옷 털고서 또 가고 또 가고. 그가 그만 마음에다 쌓두지 말고 그냥 얼른 툭 털고서 또 가고 이렇게. 어린이가 학교 가다가 10번 넘어졌다. 다 일어나서 가야지. 넘어진 데마다 울고 그러면 10번 울고 아닙니까? 그래서 절대 그냥 그때 주님 용서해 줘. 그것도 털고서 또 가고. 이렇게. 여러분 자꾸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해서 들어가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 여러 가지 열매가 맺겠죠. 사도행 2장 5절에서 9절의 만남의 열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지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핍박 속에서 오히려 유일성의 메시지가 나왔죠. 5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러면서 사도행전 7장 26절 41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핍박 가운데 오히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9장 보니까 그 핍박자 바로 바울까지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 어떻게 되냐?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이거는 내적인 열매입니다.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금지할 법이 없는 일. 성령의 7가지 외적인 열매가 뭐냐? 그 전도 열매입니다. 외적으로 좀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 충만 계속적인 삶을 누리기를 기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20분간 딱 쉬었다가 바로 3시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현장의 날을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성령 충만의 지속적인 삶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에게 은혜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언약 붙잡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에 서서 승리하는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평신도 성결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에 축복하시며 세계복음화에 중요한 분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을 예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